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의문들을 제해 주시고 우리의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 주시고 말씀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부터 있을 서울교회 집회 가운데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친히 주장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집회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도 함께 해주시고 또 새로 인도되는 사람들을 일일이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번에도 귀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시편 93편 찾으시겠습니다. 시편 93편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띠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이다. 거기까지입니다. 이번에 2주간에 걸쳐서 이요한 목사님 그리고 세리의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 두 분 또 집사님들하고 같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선교에 잘 다녀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주일날 목사님께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2주일 동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 집회를 보면서요,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주일날 들으세요. 궁금하시죠? 주일날 꼭 참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자세하게 얘기 안 해도 괜찮겠죠? 잘 됐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순조롭게 진행이 됐고 러시아 지역에 크게 복음이 전해질 그 조짐이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아주 크게 역사하시리라고 믿어집니다. 오늘은 저기 시편 93편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시편 93편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이렇게 제목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 개요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이 시편 93편에는 제일 첫 번째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통치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이 우주를 다스리고 지구 전체를 다스린다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자로 계시다는 걸 쭉 말씀하면서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게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니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절대자로서 이 우주를 통치하고 지구를 통치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보면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드러났는데 여기에 바다의 파도를 예를 들어놨습니다. 이 거대한 파도, 그 파도가 물결을 치는 걸 보면서 그 바다의 파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어떤 위대하심, 그 절대적인 어떤 능력 같은 것을 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자연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주의 증거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증거하신 말씀을 가리킵니다. 주의 증거하신 말씀이 확실하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절대자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주님이 증거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말씀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자비와 능력, 그 모든 것을 보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5절에 말한 대로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용구하리이다. 이게 주의 집이 나와 있죠. 시편 기자는 주의 집에서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면서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는 바탕이 뭘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확실한 그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는 주의 집에서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인생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기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용구하리이다.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 절대자 앞에서 쓰임 받기 위해서 무엇을 인간은 갖추고 있어야 되느냐? 이제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용구하리이다. 하나님이 통치한다고 하는 사실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절대자가 통치한다는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 한 편 중심으로 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한다고 하는 사실, 그걸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어디서 보느냐? 만물과 주의 말씀과, 증거하신 말씀과 주의 집 세 곳에서 본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면은 인생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걸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용구하리이다. 영원한 천국도 거룩한 주의 집입니다. 그게 항상 거룩함이 있는 겁니다. 이런 거 한번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띠띠졌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2절 끝에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절대자, 그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그 절대자, 죽지 않으시는 절대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자가 계시는 겁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계시는 겁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절대자의 이름이 93편 1절에 말한 대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란 말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만물을 존재케 하시는 그 여호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1절에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그 절대자 하나님은 권위를 입으시고 있습니다. 그 절대적인 어떤 권위와 그리고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이 우주를 만드시고 직접 통치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 역대상 29장 잠깐 찾아봅시다. 역대상 29장. (29장) 11절.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도 주님께 속했습니다. 그리고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주의 머리심이시니이다.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고 인간 역사를 주장하시는 절대자가 만주 모든 만물의 머리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절대자가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직접 통치하고 계신 겁니다. 시편 93편 다시 봅시다. 93편 2절입니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의 보좌는 히브리서 1장에 말한 대로 영영한 보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한 왕으로서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는 겁니다. 여기 시편 103편 찾아봅시다. 103편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하나님께서 통치의 보좌를 땅이 아닌 하늘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정권으로 이 우주 만물을 직접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시편 89편을 찾아보시겠습니다. 89편 14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의 수레바퀴의 기초 중에 하나가 바로 의와 공의, 정의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한 분이기 때문에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하나님의 통치의 수레바퀴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공의와 사랑입니다. 이 두 바퀴가 같이 균형 있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관찰을 해봐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사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악한 자는 결국은 잘 안 돼야 되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잘 돼야 될 것이 아니냐. 세상에는 정반대의 경우가 있지 않냐.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인생을 다루실 때 금세와 내세를 하나님의 고려 대상 속에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은 육체와 영혼까지를 고려하시고 금세와 영원한 내세까지를 고려하시고 인생을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CD 영화 같은 것도 보면은 1편, 2편 있잖아요. 1편에서는 악인이 이기잖아요. 2편에는 악인이 거꾸로집니다. 인생은 금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내세가 있고 육체뿐 아니라 영혼까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구상의 각각의 사람을 다루어 가실 때 육체와 영혼, 금세와 내세를 고려의 대상에 집어넣고 인생을 다스리고 또 부활을 염두에 두시고 인간을 다스리고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가 금세에서 잘 돼간다 할지라도 영원한 내세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성경에 말한 대로 악인의 형통은 잠깐이고 죽음 건너가면 그대로 지옥 직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금세에서 악한 자가 잘 돼간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성급하게 하나님 없다고 결론 내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누가 잘 될런지는 결국은 두고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절대자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IQ가 얼마인 줄 아시죠? 욥기에 말한 대로 하나님은 지능이 무궁하사 하나님은 IQ가 무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악의 길을 걸어갈 때 벌 주는 무한한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지능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을 건질 수 있는 무한한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사사기 1장에 아도니 베섹이라는 사람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70명의 왕을 붙잡아서 엄지 수족과 엄지 발가락을 잘라지 않습니까? 70명을. 결국은 자기가 그대로 당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자신이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 벌받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은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하시더라고 자기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지어가는 사람을 벌주는 많은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집트 파라오 왕을 벌줄 때 물이 피가 되는 재앙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재앙이 계속 이어져 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장자 죽는 재앙까지. 그다음 그래도 강팍하게 부르니까 결국은 홍해 바다 물속에 쳐넣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심판하는 많은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 어떻게 죽은지 아시죠? 인도 모기가 무섭긴 무서운 모양입니다. 인도 모기에 물려서 죽었잖아요. 그 세계를 정복했던 왕이 모기에 물려서 열병을 앓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일 자는 모기를 통해서도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격길로 갈 때 어떻게 했는 줄 아시죠? 다메섹으로 도망갈 때
다메섹이 아니고 다시스로 도망갈 때 하나님 뭘 준비해 놨습니까? 대풍 큰 바람을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요나가 바닷물 속에 들어올 경우에 요나 삼킬 큰 물고기가 준비해 놨죠. 물고기 뱃속이 너무 덥답니다. 3일 밤낮 있었으니까 요나는 거기에서 아주 죽음을 정말 경험했을 거예요. 말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벌 주는 무수히 많은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은 개인의 삶 속에서도 또 나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또 세계사적으로도 보면은 하나님은 벌 주는 무한한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도가 된 사람도 곁길로 가면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혼내주는 많은 방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깃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가시를 준비해 놓으셨죠. 그래도 깃길로 계속 가면은 담을 준비해 놓죠. 사방이 콱콱 막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한번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차 대전 때 있었던 그 내용을 제가 한번 몇 군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915년 6월에 들어서자 전세는 연합군에 지극히 불리했다. 도고 연합군은 독일과 오스트레일리아 연합군은 알프스를 넘어 이태리를 한입에 삼키려 하였다. 베니스를 석권하면 연합군은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되어 있었다. 베니스를 석권하기 위해서는 파이브 강을 건너야 했다. 원래 흐름이 느린 이 강은 125마일을 잠자는 듯 조는 듯 흘러서 바다로 흘러간다. 그리고 강둑이 아주 얕아 다리를 놓든지 보트를 타고 건너든지 양쪽 다 수월했다. 독일군은 병력을 수만 명씩 이 작전에 투입했다. 그들이 모두 빈 밥통을 차고 나온 것은 이태리 곡창이 엎드러지면 바로 고다할 때 있었기 때문이다. 약탈물을 운반해 가기 위해 트럭은 있는 대로 모조리 끌고 왔다. 그들이 베니스 시로부터 불과 6마일이라는 간격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이러할 때 1시간 전만 하더라도 메마르고 무표정하던 하늘에서 졸지에 나이아가라 폭포수 같은 소낙비가 억수같이 내려 퍼붓는 것이 아닌가. 1시간도 채 못 뛰어 파이브강은 미친 것처럼 날뛰어 대해의 노도로 변하여 그 위에 있는 온갖 보트 교량 뗏목 병사들을 송두리째 집어삼켜 바닷속으로 몰아쳐 넣었다. 도곡원의 주력 부대는 전멸하다시피 하였다. 이런 일들이 1차 대전 중에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1917년 11월 17일 무쇠와 같은 독일 잠수함은 마침내 대서양 제해권을 지고야 말았다. 독일군은 닥치는 대로 격침시켰다. 독일 잠수함은 10개월 동안 안하무인으로 바닷속으로 돌아다녔다. 그러나 보라, 불시에 일대 폭풍우가 해면을 때리자 치솟고 구월고 날뛰는 파도로 말미암아 온 바다가 무서운 몸부림을 쳤다. 연속적인 이 수라장 가운데 독일 잠수함들은 도저히 그네들의 본거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견딜 수 없어서 그들은 마침내 해면으로 기울러왔다. 이리하여 잠수부대 199척 건물들이 납포당하거나 격침되어 그 힘을 다시 만회할 수 없었다. 이로써 독일은 패전의 쓴맛을 또 한 번 들이키게 되었다. 그리고 1917년 봄 독일 과학자들은 인류 역사상 처음 보는 연구를 완성하여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에 이르렀다. 즉 앞으로 독일은 감자 농사를 1년 내내 짓게 될 뿐 아니라 감자를 재배한 밭이 위에든지 아래에서든지 여하간 감자에 해로운 일체의 충과 균을 죽이는 약을 발명하였다고 선전하였다. 과연 독일 감자는 한참 무성하게 자랐다. 그리하여 이후 헤아릴 수 없는 광대한 적에 걸쳐 감자꽃이 만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벼랑간 그때까지 볼 수 없었던 미지의 새로운 균들이 돌연 감자밭 전역을 휩쓸고 말았다. 단 하루 사이에 그 농작물들은 마치 큰 산불이 지나가는 것처럼 시들고 병독으로 말라서 아주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 루덴 돌포는 그의 전쟁사에서 독일의 패전은 1917년 감자 흉작에 기인한다고 기록하였다. 같은 해본 미국은 수년 내에 처음 보는 가장 춥고 습한 기후였음에도 불구하고
밀과 감자, 기타 곡물이 굉장한 풍작이 되어 본국은 물론 연합군 측에까지 공급하여 그들의 식량을 해결해 준 것이다. 그리고 이제 1차 대전 말에 독일 공군이라면 감히 누구도 당할 수 없다는 것은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전쟁이 종결되기 전에 수개월 동안 참으로 독일 공군의 비참한 순환기였다. 독일 공군 참모총장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가 참패당한 것은 연합군 측의 항공기나 전투기의 성능이 우리보다 훨씬 우수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 저주받을 구름 때문이었다. 아군기가 적의 함대를 발견하여 모조리 격침시킬 만한 만반의 대사를 갖출 때마다 의리 그 가정스러운 구름 조각이 가까이 떠올라와서 얄밉게도 우리 목표물을 마치 담요로 덮는 것처럼 두껍게 둘러싸 버리니 서로 귀신이라도 그들의 종족을 찾아낼 수 재주가 없었다. 이 기회를 타서 그들은 슬쩍 도망시키는 것이다. 그 저주할 놈의 구름이 우리 모든 실패의 장본인이었다라고 말했다. 별일이 다 있죠. 그 세상에는 성경책이 없다 할지라도 이제 개인의 삶을 보거나 혹은 그 세계사를 살피거나 쭉 살펴보면은 악은 결국은 파멸되도록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딘 것처럼 보여도 넓게 보면은 악은 결국은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배후에 절대자가 계시고 통치의 수레바퀴가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굴러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시고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또 사람을 건지는 무궁무진한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의 한 크리스찬 여자분이 남편이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남편은 완강해서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기도했는데요. 어느 날 남편 마음이 좀 바뀌어서 할 수 없이 이제 아내 말 듣고 처음으로 이제 교회당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내는 우리 남편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해달라고 아주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하필이면 창세기 5장을 하는 거예요. 그 아내는 실망이 됐습니다. 좋은 내용도 그렇게 많은데 하필이면 창세기 5장이냐. 안 들린 분들은 5장에 뭐가 있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5장은 아담 자손의 계보가 쭉 나와 있는데 살다가 죽었다란 말이 계속 나오는 장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긴 걸 쫙 읽고 난 다음에 설교하는데 아내는 그날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시무룩해서 그냥 집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부터 남편이 먼저 청교에 참석하는 거예요. 나중에 남편이 아주 확실하게 그리스도를 믿게 됐을 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돼서 그렇게 마음 바뀌게 됐냐 물으니까 내가 교회를 처음 갔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창세기 5장을 설교하더라는 겁니다. 설교하는데 아담이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살다가 죽었더라, 살다가 죽었더라 그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죽는구나. 나도 죽는구나. 그런데 에녹은 산채로 들림받았죠. 죽음이 있는 곳에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설교 듣고서 그 마음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기도를 했고 목사님은 설교 본문 찾는데 그걸 찾았고 그 남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내용이 아니고 뭡니까? 바로 그 창세기 5장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했던 겁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영국의 한 선교사가 이제 중국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과거에는 쪽복음 아시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런 복음서를 각기 낙권으로 해서 많이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성경책 나눠줘도 잘 안 받아가는데 한 사람은 와서 성경 하나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선교사가 이제 가방을 뒤져서 요한복음 빼주려고 보니까 요한복음이 다 나가고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마태복음 빼가지고 그냥 줬습니다. 근데 그분은 찝찝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성경책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마태복음 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영국 사람은 요한복음을 좋아하니까 요한복음 주고 싶었는데 요한복음 없으니까 마태복음 준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찝찝했는데 얼마 후에 그 마태복음 받아간 사람의 얼굴이 확 피어서 간 겁니다. 그래서 나도 이 말씀을 읽고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마음 바뀌었냐고 물으니까 마태복음 1장을 탁 폈는데 너무 놀래버렸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하면서 족보가 쫙 나와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족보 중요하게 생각하죠. 예수님이 정말 족보에 있는 분이구나. 족보 있는 분이라는 그것에 딱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요한복음보다 뭐가 좋은 겁니까? 마태복음이 그 사람에게 더 나았던 겁니다. 그죠? 그 휘트빌드 당시에 이런 일도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한 완고한 사람이 있었는데 휘트빌드가 설교할 때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니까 그 사람은 그 말씀 듣는 건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하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다니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말씀 듣는 건 싫고 무슨 짓 한지는 궁금하니까, 근데 아마 그 완고한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휘트빌드가 설교할 때 나무에 올라가서 도대체 뭘 하는지 이제 궁금해 쳐다보는 겁니다. 근데 막 설교를 하는데 휘트필드가 설교할 때는 10,000명 이상이 모여도 들을 만큼 목소리 컸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설교 소리는 듣기 싫고 하니까 귀를 딱 막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파리 한 마리가 날아와서 그 사람 코에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두 손 떼기 싫으니까 한 손 딱 떼면서 파리를 탁 치는 순간에 휘트필드가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가장 맞는 말씀이 바로 그 말인 겁니다. 파리 치는 순간에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것이 마치 주님이 자기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손 다 떼고 나무 위에서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내려와서 따라다니면서 결국 믿었다 그러잖아요. 왜 그런 일이 있을까? 아마 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은 사람을 믿게 하는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 이제 교회 인도됐을 때요. 이제 인도됐을 때 제 친구가 저를 인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당 옥상에서 이제 성경을 배우는데요. 1시간 정도 말씀을 들었는데 그 당시에 제게 상담해 주는 분이 말이 따발총처럼 빨랐습니다. 막 다르락 얘기를 하는데 정신이 없는, 그래서 저는요 1시간 듣다가 듣기 싫어서 중간에 딱 이제 말씀 듣다가 중간에 탁 일어섰는데 그 순간에 그분이 제 뒤통수에 대고 얘기해 주기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어떤 동네에 복음 전하러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거절하면은 밖에 나와서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증거 삼으라. 심판 날에 소돔 땅이 저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제 뒤통수에 대고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제가 그 말 듣는 순간에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야, 예수님 말씀 너무 무서운 얘기.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발에 먼저 틀어버리를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 말에 붙잡혀서 그 나머지 1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누구든 집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뭔가 자기한테 필요한 말씀이 있거든요. 뭔가 하나가 그 마음속에 꽉 꽂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 각자가 구원받은 거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교회에서 보시고 구원받은 사람과 연결을 시켜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된 겁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이것은 명백한 사실에 속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기록된 대로 망하고 기록된 대로 회복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으니까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생애를 읽어보고 아브라함의 생애를 읽어보고 요셉의 생애를 읽어보면은 배후에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자로 계시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넘어지지만은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편 31편에 말씀한 대로 영혼을 주의 손에 의탁한 사람은 그 사람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시대는 주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의 안에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은 절대자가 계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걸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사람,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어우러지게 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불행한 일도 벌어지고 좋은 일도 벌어지고 여러 가지가 벌어지지만은 그 모든 것이 조합이 되어서 선을 이루신다. 그걸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감당할 이상의 시험이 없다는 것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머리털 하나도 다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배후에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절대자가 배후에 계시는 겁니다.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요? 시편 기자는 세 가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다시 찾아봅시다. 93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니이다. 자연에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거대한 폭포 혹은 나이가라 폭포 같은 그 거대한 폭포, 그리고 이 거대한 바다에서 파도가 치는 것을 보면은 거기에서 뭔가 느낄 수 있죠.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능력 같은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피조물은 조물주는 피조물보다 더 높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계를 보면은 그걸 통해서 그거보다 하나님은 더 위대하고 높으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웅장한 그 산들, 아주 거대한 산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우주를 보면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찾아봅시다. 이사야 40장 15절.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의 한 방울의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이 대우주를 창조하신 그 절대자, 그 통치하시는 절대자 앞에서 세상 열방들, 미국이나 소련 이런 큰 나라들, 열방은 통의 한 방울의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그러니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우주를 보고 지구를 보면은 하나님의 아주 거대하심, 하나님의 아주 광대하심을 보는 동시에 인간이 얼마나 초라한지도 볼 수 있는 거예요. 2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대가 거장이 만든 작품은 감히 손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하나하나가 얼마나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가장 적합하게 모든 걸 만드신 거예요. 우리 사람을 만든다면요, 이런 세계 속에서는 이거보다 더 나은 걸 못 만들어냅니다. 눈을 어떻게 붙이든 간에 여기에 붙여야 되는 거예요. 또 눈 밑에 코를 붙여야 됩니다. 이게 다른 데 아무리 붙여봐도 여기가 딱 맞는 거예요. 그러죠? 어디를 보더라도 딱 이렇게 이상 다른 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 정확히 만들어졌고 새들은 하늘을 날도록 정확히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창작한다 할지라도 이 모습 이상 다른 식으로 만들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는지 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만드신 걸 꼼꼼히 살펴보면은 이것은 틀림없이 하나님 작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시편 104편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24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생물이 무수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 대우주를 보면은 우주의 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좁은 이 지구 속에도 동식물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생물이 무수하니이다. 모든 것을 일일이 다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만드시되 아무렇게나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의 교훈을 위해서 적절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고 만물을 보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파리하고 벌이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벌은 꼭 향기 있는 쪽으로 갑니다. 파리는 꼭 똥냄새 나는 쪽으로 가죠. 왜 그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본성을, 인생은 새로운 본성을 받아야 된다.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방주에서 까마귀를 내보내니까 안 들어왔습니다. 비둘기 내보내니까 결국은 들어왔잖아요. 똑같은 새인데 기질이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전부 다 일종의 교훈입니다. 매년 농사 짓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집어넣고 쭉정이는 불에 태웁니다. 인생은 결국 두 길로 갈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녹즙기에다가 과일을 집어넣으면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한쪽에는 즙이 나오고 한쪽에는 찌꺼기 나오죠. 이 복잡한 인생 가운데 결국은 둘로 갈라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걸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부활이 있다는 걸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매년마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씨앗이 꽃이 되는 걸 통해서 부활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만드신 그 다양한 만물 가운데서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 만드신 그 바다의 파도, 그걸 보면서 이 바다를 만드신 그 하나님은 그 바다의 파도보다 위대하시니이다. 거기서 뭘 보는 겁니까? 거기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찬찬히 보면은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 엄청난 분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놀라운 분입니다. 지금 만물이 유지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계시다는 증거인 거예요. 시편 93편 다시 봅시다. 그리고 5절에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이 시편 기자는 자연에 대해서도 아주 면밀하게 관찰하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연 속에서 자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을 만드신 배우의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있잖아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을 아주 자세히 살펴본 것이 확실합니다. 여호와여, 3절에서도 여호와여 이렇게 되어 있죠. 5절에서도 여호와여 이렇게 되어 있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여기에 여호와여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증거하신 말씀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또 이건 하나님 작품이 확실하니까 여호와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 주님이 증거하신 말씀이 확실하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내려주신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구약시대에 여러 시대에 걸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천지를 창조하신 절대자가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것을 받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절대자가 내려주신 말씀이니까 얼마나 확실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의 증거하심이, 주님이 직접 말씀을 내려주셨고 그 주님이 내려주신 말씀은 확실하고 말고요. 시편 기자는 단정적으로 주의 증거하심은 확실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찾아봅시다. (7절) (8절) (9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이 성경은 완전한 책이기 때문에 영혼을 소성케 한다. 어떤 영혼이든지 힘을 줄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성경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말씀, 확실한 말씀이기 때문에, 정답이기 때문에 성경을 배우면 우둔한 자도 지혜롭게 된다는 겁니다.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은 거짓말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기 때문에 그대로 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깨닫고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 갖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영혼의 눈을 밝게 하도다. 그렇죠?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성경은 영혼의 눈을 밝혀서 금세뿐 아니라 내세를 보게 하고 영원한 축복을 다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다 그러죠.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곤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시편 111편 보시겠습니다. (7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의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그래서 통치하시는 절대자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말씀이 성경이라면은 반드시 성경을 붙잡아야 되고 성경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괴테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감옥에 붙잡혀 가서 단 한 권의 책만 가져가라 한다면 나는 성경을 택하겠다. 그렇죠? 인생이 가장 붙잡아야 될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성경을 내려주셨는데요. 그것을 이제 왕에게 이제 쫙 읽어주니까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칼로 베어버렸거든요. 베어버리고 이제 불 속에 태워버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또 쓰라 그랬죠? 다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성경을 불태워버렸지만 하나님은 다시 쓰게 하셨고 그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없애지 않으십니다. 인생이 성경 없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이 성경을 보존해서 전 세계에 다 전파되게 하셔서 우리 손에까지 다 와 있는 겁니다. 잠깐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30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기록했습니다. 예레미야 36장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1절 왕이 여호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호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방백의 귀에 낭독하니 때는 9월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을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호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왕이 소도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자,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야김 왕이 불태운 성경을 다시 쓰게 하셨습니다. 27절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으로 기록한 말씀을 불살한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 왕 여호야김의 불살은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그러니까
왕이 불살라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쓰게 하셨죠. 쓰게 하셔서 그 말씀이 없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보존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 전 세계에 다 반포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말씀인 것이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내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사실이라면은 이 성경을 가장 가까이 하는 것이 현명한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인 한 명이 쓰러지면은 도서관 하나가 없어지는 것 같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인생을 오래 산 노인 한 명이 죽으면은 도서관 하나가 없어지는 것 같다. 그 노인이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없어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한 것은 이 성경을 없어지면요, 그 사람 지혜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며, 이 성경은 누구를 얘기하는 적인 줄 아시죠?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며, 그렇죠? 이 성경에는 오실 그리스도가 증거되어 있고, 오신 그리스도가 증거되어 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성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재림 전의 징조도 우리가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이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 내세, 영원한 상급, 영원한 심판과 저주, 죽음, 모든 것이 자세하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화론을 평생 연구하는 것보다는 창세기 1장 외우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죠? 종교대로 말씀하셨다, 종교대로 창조하셨다, 그 말씀 하나 붙잡아도 그 말이 맞는 얘기입니다. 진화론 책을 아무리 많이 동원한다 할지라도 창세기 1장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인생 다 안 살아도 전도서를 잘 읽으면은 인생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헛되며 헛되고 떼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전도서를 쭉 읽어보면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면은 인생만큼 허무한 것이 없다는 걸 확실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정답을 말하기 때문에 성경 가까이 하는 사람은 정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점점 더 입증되는 것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건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모든 면에서 진리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감탄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은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말씀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시편 93편 다시 봅시다. 5절에 여호와여 주의 증거함이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이다. 시편 기자의 마음을 붙잡은 또 한 가지가 주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성경을 보고서 성경이 너무 확실한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어디에 관심이 갈까요? 주의 집에 관심이 딱 가게 되는 거예요. 모세 당시에는 주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솔로몬 당시에는 성전이잖아요. 성전이 주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어디가 주의 집일까요? 교회가 주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통치 원리와 하나님의 행하시는 걸 다 볼 수 있잖아요. 그처럼 또 한 가지는 주의 집에서 그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주의 집이란 말이 나와 있죠. 주의 집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집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알려주십니다. 신약시대는 교회를 가리켜서 주의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잠깐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더러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디모데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 것을 알기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도 주의 집이 있는 것처럼 신약시대도 주의 집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어디서 아느냐? 하나님 백성들 속에서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시편 76편 찾아봅시다. 76편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유다에 알린 바 되셨으며 그 이름은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 장막이 또한 살렘에 있으며 그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하나님이 유다에 알린 바 되셨으며 그 이름은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왜냐하면 하나님 택한 백성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위대하다는 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처럼 신약시대에 하나님을 어떻게 알리시느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안 풀리는 문제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무리 속에 들어오면 풀어지잖아요. 뭔가 마음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는데 주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리스도인들의 교제 가운데 들어갈 때 그 속에서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뭘 알아가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런 사람도 구원하시는구나. 한 사람이 그 전과 후가 너무나도 바꿔지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무리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정말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 마음 못 바꿉니다. 자기 자식 하나 마음도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아까운 데 살던 사람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사람이 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 봤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가는 걸 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 사람 마음을 변화시키고
생활을 변화시키시고 그 사람 바꿔가는 걸 보는 겁니다. 그걸 어디서 보느냐? 구원받은 무리 속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해 보면 알지만은 구원받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속에 뭐가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훌륭하게 바뀌어지면은 훌륭한 누군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시고 주의 영이 성령께서 배후 역사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무리 속에서 뭘 알아갑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아주 섬세한 손길들을 보게 되고 저 구석지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참 초라해 보이지만은 주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그 사람 속에 은혜가 흐르는 걸 보게 되잖아요. 너무나도 가난하고 너무나도 불행해 보이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주님의 은혜와 은혜의 손길이 미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지역교회 가면요 아주 어려운 교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 식구들하고 쭉 얘기해 보면은 그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옷가지에 손대는 사람은 다 나왔다 그랬죠. 옷가지에만 대어도 손 나왔습니다.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려서 옷깃까지 흘러내린 것 같아. 옷깃까지.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참여하면요 참여하는 그 간단한 건데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저 구석지기에 몰리는 사람까지 은혜가 쫙 내려오는 걸 보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긍휼을 볼 수 있고 저 뒷자리에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있지만 주님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기자는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세 가지를 통해서 계속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신 말씀을 통해서, 또 주의 지배에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믿음 없이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11장에 말씀한 대로 15에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들이 긍휼의 대상은 될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생명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생명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무 것에서 놀라지 않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놀라신 것이 나오잖아요. 백부장의 믿음 보고 놀랐습니다. 수로보내기 위한 이방 여인이지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말은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작은 자도 있고 연약한 자도 있고 큰 자도 있다는 얘기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 땅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계속적으로 자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믿음에서, 약한 믿음에서 점점 믿음이 강건해지고 굳세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가 통치하시니, 여호와께서 통치하는, 즉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접촉될 수 있는 길은,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은 겸손의 길을 걸어가시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만 동행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주님은 낮은 곳으로 다니는데 높은 마음 가지고 다니면은 주님과 교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임받기 위해서는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어린애같이 마음을 낮추는 사람이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 받을 때도 우리 마음을 낮췄고, 구원 받고 난 이후에도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 통해 주님이 일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시편 93편 5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편 기자는 여기에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이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다. 그리고 영구하리이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인생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여기에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다. 불신자들은 다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들은 부정한 사람들이고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다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구원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 받을 때 우리가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우리는 지혜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 지혜가 되시고, 우리는 의로움이 없는데 예수님이 의로움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우리의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너희 중에 불의한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시보리 10장에 말씀한 대로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래서 주의 집에 들어올 때도 거룩하게 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구원받을 때 거룩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내적으로 거룩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계속해서 거룩하게 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베드로전서 1장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하던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시편 기자가 알은 것이 있습니다. 통치하시는 그 절대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이 통치하는 상에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집에는 금과 은혜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천이 쓰는 것도 있고 귀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이 집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자기를 죄에서 구별시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그 사람을 적절하게 들어서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여기 핵심 키에 해당되는 구절이 2장 20절 보시면은 큰 집에는 금과 은혜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자기를 구별시키면은 주님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선한 일에 자연스럽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5장 보면은 하나님이 진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모든 문둥병 환자, 유철불 환자,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는 진 밖에 내보냈습니다. 레위기 14장 보면은 돌집이 있는데요. 돌집에 문둥병 색점이 바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바라면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다 끄집어내고 7일 동안 기다립니다. 그래도 색점이 퍼지면은 흙을 긁어내고 그 돌을 끄집어내고 다른 돌을 대신 집어넣습니다. 교회는 돌집이라는 거 아시죠? 예수님 모퉁이 머리돌이 되셨고 구원받은 사람은 산돌로 연결되어서 신령한 집이 지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는 이 집에 색점이 바라고 잘못된 교리가 들어오고 잘못된 죄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이것이 퍼지면은 할 수 없이 그 돌을 끄집어내고 다른 돌로 대신 채우는 겁니다. 그런 일은 계속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연구하리이다. 그래서 주의 집에서는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게 거룩한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했고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면서 그 구절을 어디를 인용한 거냐 하면은 레위기 11장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다는 개념이 도대체 뭐냐? 보통 사람은 뭐 도덕적으로 깨끗하기만 한 것을 가리키는 거냐?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과 롯 속에서 생각해 보시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고모라 살면서 롯은 무슨 특별한 죄를 지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주님 볼 때 거룩하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아예 도덕적으로 깨끗한 개념만 말한다면 아예 구원받은 사람과 섞여 살지 않고 그냥 고고하게 혼자 문 딱 걸어 잠그고 혼자만 이렇게 접촉하지 않고 살아가면 죄 덜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다고 할 때 그 거룩함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도덕적인 개념을 포함할 뿐 아니라 그것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면 주의 집에 거룩함이 합당하다 했을 때 그럼 어떤 것이 합당한 거냐? 어떻게 한 것이 거룩한 상태냐? 그걸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위기 11장을 보라고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레위기 11장을 보면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그러니까 레위기 11장을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개념은 이런 개념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레위기 11장 잠깐 봅시다.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11장 45절 봅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구절이 베드로전서 1장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개념이 도대체 뭐냐?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레위기 11장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레위기 11장에서 보면은 4절 봅시다. 11장 3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그러니까 거룩이란 말의 첫 번째는 뭐냐? 쪽발이 되고 대새김질하는 것은 정하다, 거룩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쪽발이라는 것은 이제 구별된 삶이잖아요. 구별된 삶입니다. 그런데 대새김질도 하고 쪽발도 동시에 해야지 정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볼 때 어떤 것이 거룩한 상태냐면 나는 남들처럼 죄 안 짓고 산다. 그러니 거룩한 거냐 그 말입니다. 그거 아니고 대새김질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가지고서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내딛을 때 주님 볼 때 그게 정한 거다 그 말입니다. 어느 사람 신앙생활도 안 하고 교회 생활도 안 하고 말씀도 가까이 안 하면서 나는 남들처럼 죄 안 지어요. 나는 착하게 살아요. 그러니 나는 거룩한 겁니다. 아니다 그 말입니다. 주님 볼 때 쪽발이 갈라진 것처럼 보여도 대새김질 안 하잖아요. 부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볼 때 어떤 상태가 거룩한 상태냐면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씀처럼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말씀의 힘을 가지고서 힘을 얻고 그 말씀의 힘을 가지고서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내딛을 때 주님 볼 때 그게 거룩한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이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빈들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러니까 바다라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정하고 거룩한 거냐? 빈들이 있고 지느러미 있는 것, 그것이 정하다고 했습니다. 빈들이 있다는 것은 뭘까요? 빈들은 일종의 갑옷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에 탁 부딪히면 빈들이 없는 물고기는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빈들이 있는 물고기는 상처를 안 받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처를 주는 사람도 문제지만 상처받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불화살을 이겨나가고, 그래서 물고기에 갑옷이 있는 것처럼 이 마음의 갑옷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우면 올 곳이 왔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갑옷이 없으면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좌우 지느러미는 방향 잡는 것이고 꼬리에 잡으면 추진력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정하냐 하면은 좌우 지느러미처럼 인생의 방향을 분명히 잡고,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매진하고 달려가는, 세상을 거스려 달려가는 모습을 볼 때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정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음 풀어놓고 살면요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답답해하는 것은 주님 원하시는 게 아닐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아주 기분 나쁜 말을 했습니다. 그럼 그걸 갑옷으로 탁 쳐내야 되는데 그걸 탁 받아들여서 마음에 아주 심장이 확 찔렸습니다. 그래서 내게 안 좋게 얘기한 사람 그 말을 막 몇 날 며칠 계속 묵상하고 복수심을 불태우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그럼 그거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고,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뭘 정하게 보시냐면 빈들이 있어요. 빈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내게 잘해주면 좋은 거고 못해줘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즐거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온갖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 원래 올 것이 오는 거예요. 어려우면 원래 오게 돼 있는 겁니다. 원래 올 것이 왔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하고 뜻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때 주님 볼 때 너는 정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주저앉아 버리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하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개념 자체가 일반적인 개념하고 개념 정도가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뛰어난 개념을 성경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20절에 한번 봅시다. 20절에 날개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에게 가정하되 오직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기는 것은 다 부정하다는 것은 거룩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뛰는 뒷다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애물이 놓이면은 메뚜기는 탁 뛰어넘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정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염려거리가 생겼습니다. 갈등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걸 염려해서 안 될 게 확실하면 주님께 딱 맡기고 주님께 맡기고 탁 뛰어넘어갈 때 주님께서 너는 정하다, 너는 거룩하다 이렇게 보신다 그 말입니다. 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개념은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 정도가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묵상하고 익히고 하는 그런 일이 없는 사람은 일단 주님 볼 때 거룩한 사람 아닌 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힘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정하다. 그리고 어려움은 원래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비정한 각오를 가지고 인생의 목표를 확실히 하고
그 길을 향해서 꾸준히 매진하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 인생 보고 너는 정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는 원래부터 오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주님께 맡기고 용감하게 딱 뛰어넘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너는 정하다, 쉽게 말하면 그런 식으로 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천진하고 무구하단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전한 거하고 다른 겁니다. 온전한 것은 시련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잘 통과할 때 단련받는 인생이 돼야지 거룩해지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어떻게 그 사람이 깨끗하게 되느냐,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단련을 계속 받는 속에서 더욱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단련을 안 받은 사람과 받은 사람이 다르거든요. 단련을 계속 받고 시련을 잘 통과하는 속에서 점점 더 거룩하게 되고, 그래서 주인 쓰심이 아주 합당하게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이다.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구별된 속에 최선 다해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것을 축복해 주시고 실제로 결실이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별되는 속에서 최선의 삶을 다해 살아갈 때 주님이 그 결실이 이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선교사 데니스는 오랫동안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지방에 머물면서 전도했다. 토인의 언어를 익히고 토인의 말사전을 만들었다. 문법을 연구하였고 그 말에 특유의 표본을 담았다. 큰 사업이었다. 수십 년의 노력으로 원고를 탈고했다. 인쇄를 위해 영국 귀국길에 올랐다. 독일 잠수함은 영국 근처에서 판쳤다. 데니스 선교사의 기선도 침몰되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3년이 지나서 원고가 둥둥 또 다니다가 영국 웨일즈 해안에 닿았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국 성공에 보내져서 3년 후에 그것이 보내져서 책으로 지키고, 그래서 그 성경이 지금도 계속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희생하고 수고하고 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주님은 어떤 방법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여호와가 통치하는 걸 확실하게 믿는다면 그 사람은 용감해질 수 있습니다. 리빙스턴이 어떻게 해서 아프리카를 여러 지역을 다니며 전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 중에 아주 용감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죠. 그는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통치하는 것을 안다면은 그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참고 기다릴 수 있거든요. 왜? 하나님은 아시니까. 내가 뒤에서 배후에서 아무도 모르게 희생하고 수고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걸 사람들은 못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셉이 에집트에 팔려가서 거기에서 밑바닥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 외면했지만은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가 보디발 안에 유혹을 이기고 감옥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사실이라면은 그걸 아는 사람은 묵묵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손은 전능하신 손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은 가장 큰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만큼 큰 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사실이라면은 하나님 행하신 것 중에서 제일 큰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처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사실, 이 사실보다 하나님 볼 때 큰 일은 없거든요.
그러면 그것만큼 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더 큰 일은 없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나님은 가장 주목하시고 가장 크게 보실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되는 일, 구원받은 사람이 튼튼하게 세워지는 일, 그거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집회가 있습니다. 그 집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보다 하나님 일은 더 큰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 옛날에 바룩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위하여 대사를 추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대집회보다 큰 일은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 교회적으로도 큰 일이고 주님 볼 때도 크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시를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시편 93편 마지막으로 봅시다. 93편에 보면은 (93편) 5절에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천국도 주의 집입니다. 시편 23편에 말한 대로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주의 집, 천국도 주의 집입니다. 천국은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이다. 천국, 그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죄가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주의 성소의 아름다움이란 말씀대로 천국은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즐거움의 처소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주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짐을 벗는 길밖에 없고 그것은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사람은 주의 집에 들어올 수 있고 주의 집에 쓰임받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는, 주의 집으로 보내는 그곳에 그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같이 생각해 본 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고, 하나님께 잘 보이는 길은 여기 말씀한 대로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은 그냥 문 딱 걸어 잠그고 남하고 접촉하지 않고 그냥 자기 혼자 고고하게 살아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려운 시련이 있지만은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갈등이 있지만은 그걸 믿음으로 뛰어넘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속에서 점점 삶이 거룩해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람을 계속적으로 귀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의 귀한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 있을 대집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요한 목사님, 또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이번 집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일일이 함께 해주셔서 귀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과 주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58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광고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